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토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율법을 가리켜 613가지라고 말씀합니다.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이 축소되어져서 그것이 하라는 말씀이 248개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365개입니다. 그거를 축소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10마디의 말씀으로서 10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0계명에 있는 계명의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5부터 10까지는 그거는 율례라 해서 이웃과 사람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모두 각각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한데 첫 번째 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첫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곧 너희 마음에 다른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 외에 다른 마음을 둘 수 없고 아내가 있다면 아내 외에 다른 마음을 둘 수 없음과 같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두 번째 첫째 되는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인간과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과 같이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올바른 관계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함께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의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부분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진데 부모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없어요. 모든 온통 자기의 마음속에는 자식들로 가득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식에게는 주고자 하는 거 다 주고도 더 못 줘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무슨 은사인들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다 주시고도 더 못 주셔서도 안달하시는 그 분과 같이 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바로 부모가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하시는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어서 내 부모가 있는데 내 부모의 첫 번째가 육신으로 우리의 몸을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있고 만약에 이 육신의 부모가 없다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존재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 우리를 믿음으로 낳아주고 양육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씀하고 있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으로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부모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그들에게 앞날과 미래에 대하여 그들에게 지침이 되어주며 함께하는 스승을 가르쳐서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라의 임금을 가르쳐서 그에 대하여 부모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한 몸이요 한 분이시라고 할 정도로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부모를 회방하면 하나님을 회방한 것이고 부모에 대하여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면 곧 부모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 부모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대하여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보이는 부모에게조차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느냐라는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왜 연모하고 사모하겠어요? 아니 그곳에 고통만 불행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거기를 그리워하고 거기를 가고자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정은 하늘의 모형이요 하늘의 그림자와 같아서 가정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안식이 있고 가장 큰 사랑이 있고 가장 큰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없어서 그 가운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죠. 부모가 없이 되고 싶고 부모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있지만은 부모의 학대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또한 고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봐야 할 터인데 부모가 있으면서도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그 학대 속에서 큰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 대하여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할 때도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라고 말하리만큼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의를 행하시며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혹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을 말씀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말씀을 하죠. 시편 68편에 보게 되면 4절 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분이죠. 아까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혼자 닭을 있어도 닭의 머리는 먹고 몸뚱은 자녀들을 줍니다. 나는 닭 머리를 좋아한다.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감성이, 아버지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하여 말할 때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싶은 마음처럼 그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고 그 가운데 가슴을 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그 정성이 자녀를 고쳤고 자녀의 병도 낫게 했고 그리고 그 자녀를 빚어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적에 큰 아주 알지 못하는 병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숨이 멎었대요.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 어머니가
그 얼굴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울고 우는 가운데 숨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죽음에서 살렸고 그 어머니의 눈물이 자기를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있게 했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적에 병치레가 많았어요. 물만 갈아 먹으면 아프고 열이 나고 아팠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멀리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저를 안고 소화제를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 약을 먹을 때에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해달라고. 신기한 거는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열이 떨어지고 그 아픔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고 얼마 후에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 약보다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저를 낫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라면 부모에 대하여 정말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성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야기라고 그 바람을 이야기한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는 천국 갈 때에 자기를 맞으러 나온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그 어머니가 자기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얘가 내 아들입니다. 내가 얘 어미인데 얘가 어떤 아이인 줄 압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예수님 앞에 소개해도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모에 대하여 정말 부모가 우리를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효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부모의 눈물을 헤아릴 때, 부모의 눈물을 이해할 때, 부모의 눈물을 느낄 줄 알고 그 부모의 눈물을 읽을 줄 알 때, 그때부터 효도는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바로 모리아산에 관한 부분을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했고 오르날의 타작마당, 곧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골고다에 오르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산에 오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번제로 드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드리고 갑니다. 이삭에게 자기 아들의 등에다가 거기다가 짐을 짓고 지우게 하고 가린 만큼 그렇게 성장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때에 올라가면서 아들이 뜬금없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로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나무를 등에 지고 오를 만큼 나이가 청년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양은 하나님이, 야훼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이 있었을까. 그때 이삭은 예견했을 거라는 거죠. 아하, 혹시나 어쩌면 내가 제물이 될 수 있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받기를 원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얘기를 할 수
죽도록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2절에 그 이후에 9절과 10절은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말했어요. 여기 이 말씀 안에는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청년이 되고 다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대하여 반항한 흔적이 없어요. 지금 아버지 노망이 났습니까? 아버지 믿음은 아버지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지. 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합니까? 왜 아버지는 내 의견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반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 가운데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그는 그 가운데 피할 수도 있어요. 늙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100세가 넘은 아버지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는 힘으로도 뭐로 보나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반항도 않고 거기에 불순종도 도망도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에 그냥 준행하며 함께 했다는 거죠. 진정한 가정의 신앙적 정말 하나님이 건강한 가정으로서 인정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아버지와 그 부모의 자녀가 천대에 이르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분별할 수 없어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면 지금 죽기 직전에 기운이 진해져서 이제 얼마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건강이나 챙기세요 하고 말하는 한 번의 핀잔도 없이 아버지가 축복하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나가 별미를 만들어 오기 위하여 사냥을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형과의 다툼이 있을 줄 알고 자기가 목숨에 위협이 있을 줄도 알면서도 야곱은 형님 대신에 그 아버지의 노쇠하고 늙은 부모의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형의 흉내를 내서 그 안에 들어간 야곱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과 내 믿음이 일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연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룻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로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서 잠시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입다라는 사람이 암몬 자손들과 함께 대치하여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입다가 도저히 이길 만한 승산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승전구로 올리고 들어갈 때에 첫 번째 마중 나온 그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약점은 갚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에 입을 벌려 그렇게 말하고 승전구로 울면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뛰어나온 사람이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런 여호와께서는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난데 왜 아버지의 말로 나를 희생합니까? 원망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진 그대로 하나님께 입을 열었다면 그대로 행하소서. 물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 인신제사로 두 사람이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입다,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 인신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다의 딸은 수절 혼저 처녀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때 나오미의 두 며느리였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이 세 과부들만 살아있게 되었는데 나오미는 자기의 양심에 그 젊은 며느리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 다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 시댁으로 돌아가고 이제 내가 자유를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그에 대하여 입맞추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의 고백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고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어머니 외에 믿음을 함께 전수하는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천대 이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신앙 고백에 일치하고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예말이 섰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대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하신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모든 일에 순종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십자가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숨을 헐떡거리는 그 상황에서도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머니시다. 또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입니다.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위탁하고 돌아가시리만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신 그 모든 마음은 이와 같이 지극정성이었고 우리에게 순종이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오늘날 자기 아버지를 꼰대라고 하고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노친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비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동정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라. 그 말씀에 대해 존중하라. 존경하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지, 그 말씀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무시하거나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을 긍지를 갖고 그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자랑으로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주일학교 갔다 와서 얘기해드려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드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야야 너 말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그랬더니 공격하고 공격이 뭐가 틀려? 공경하고? 그랬더니 공격은 대드는 거고 공경은 이렇게 받드는 거야, 섬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는 그런데 왜 아빠는 할머니를 공격해? 하고 묻더라는 거죠. 공격하는 것과 공경이라는 말에 대하여 말하듯이 기억과 이응의 차이지만은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장터에 나가기 위해서 나무꾼이 나무를 많이 했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많이 해서 장에 나가서 그 장을 보고 장에 가서 팔고 거기서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죠. 아침 일찍이 어머니께로부터 밥을 먹고 그리고서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오는데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어머니가 언덕 산등성 위에 올라서 거기서 그쪽을 바라보다 나무에 기대기도 하고 그것도 바라보다가 거기서 아들이 뉘엿뉘엿 어둠이 질 때에 오고 있는 아들을 만난다 해서, 그래서 어버이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버이친은 바로 설립자 밑에 나무목이 있어서 나무에 서서 그리고 자식이 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효도효자라고 되는 것은 거기서 아들이 올라와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들 너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늦어서 걱정돼서 기다린단다. 그 늙으신 어머니를 향하여 아유 들어가서 쉬시지 그러셨어요.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자기가 그 나무를 했다가 보냈던 그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효도효라는 거죠. 노인의 노자에 그 아래에 아들이 지고 있는 요가처럼 지게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인가? 가정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요, 가정이 너무너무 이제는 가정이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 되었어요. 부모라 해서 무조건 자녀들에게 아무런 설득도 없고 명분도 없이 말해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고 부모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와 친어머니와 또 자기 어머니와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달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자기의 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며느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남의 식구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덮어주는 것, 흠이 있어도 흠이 되지 않는 것,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이것에 생명이 있고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노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포도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거를 마시고 잠이 들어버리는데 너무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게 됩니다. 나와서 아버지가 너무 이상하다고 가서 떠벌리면서 동네방네 이야기를 하는 흠잡은 함의 모습이 있었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뒷걸음질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냐고 그 이불을 덮어드리며 그 허물을 덮어드립니다. 그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셈과 야벳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에 대하여서 그 허물을 덮지 않고 한 그 함에 대하여서는 그 아들 가나안에 대하여 저주를 명하게 되는 것이 노아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바로 우리의 가정의 관계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믿음의 가정관을 세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랐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올랐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관계를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에 오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전에 올라, 교회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의 열쇠가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효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 위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넘쳐나도록